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평안, 평강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샬롬, 귀에 많이 익숙한 그러한 한 부분들인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고자 샬롬, 행복, 기쁨,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시간들이 사용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강, 샬롬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이 모습으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뇌, 머리, 이 구조 이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뇌는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억 개의 신경세포 가운데 한 개의 이 세포는요 또 다시 수천 개의 신경세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뇌 신경세포의 복잡한 구성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두뇌, 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크기를 비교하는 가운데 사람의 뇌가 동물들의 뇌보다도 비중을 놓고 볼 때는 제일 크게 이렇게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고래의 경우 뇌의 무게가 8kg 정도 나가는데 이제 체중의 2000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뇌가 5kg으로서 체중의 2000분의 1. 사람은요, 뇌 무게는 약 1.5kg입니다. 그런데 체중의 40분의 1. 그러니까 고래보다 또 이 코끼리보다 사람의 형체를 놓고 비중을 놓을 때는 제일 사람의 뇌가 크게 이렇게 측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를요, 다 꺼내서 종이 위에다 이렇게 펼쳐서 깔면은요, 신문지 한 장 위에 깔릴 부위, 그러한, 신문지 한 장 위에 깔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뇌인데요. 뇌의 기능이나 역할은 고래나 코끼리보다도 영향력이 엄청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뇌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 뇌 안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놓고 본다라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면서 평강, 기쁨, 감사, 행복을 지속시키려고 하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의 주된 핵심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시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을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기쁨은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어떻게 누리고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삶 가운데에서 꼭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간주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게 기뻐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기뻐하라라는 말은 카이레테라는 말인데요. 능동태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분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부족하게 가지고 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내 기분이 엉망이 되든지 상관없이 능동태 명령법 무조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기쁨이 나쁜 겁니까? 그 기쁨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쁨, 그 좋은 감사, 그 좋은 샬롬,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 속에 모시어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4절 첫머리에 그 해답이 있는데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그 기쁨이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외적인 것들에 의한 한 금전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도둑 맞을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도둑질 해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누가 지워버리냐면 내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생각 가운데에서 뇌 가운데에서 지워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서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샬롬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 진리, 예수님을 모시어 드렸더니,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머리 생각 속에 빠져나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더니 기도드리게 되고 찬송 부르게 돼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더라.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전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곤장을 맞든 감옥에 갇히든 배가 파산해가지고 주불 고비를 넘기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바다의 파도에 휩쓸리든 내가 곤장 맞으려고 곤장대 앞에 누워있든 상관없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쁘더라. 여기서 I have the joy, 나는 기뻤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아니 그냥 나를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 생겨. 예수님,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가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도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주님 저에게 좋은 일로 축복 좀 해주셔야죠. 약간 불안의 마음, 약간 불평의 마음. 바울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주님 은혜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 찬송을 여러분들 불평 가운데 기도 드립니까? 불평의 말만 쏟아내지? 여러분들 염려스럽고 속상할 때 기도 드립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인데 생략이 되어지죠. 바울도 그런 상황으로 다분히 몰아가고 있는 감옥 안에서의 모습이지만 바울은 찬송 부르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마음의 생각 가운데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이 존재함 가운데 그 모습으로 행동이 이루어질 때 먼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나신 후에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나머지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샬롬이 평안의 마음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 첫째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쁘다. 아멘. 그러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일하다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습니다. 또 아름다움이나 건강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악조건이 기회로 변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그 나라의 대통령, 임금, 왕은 백성들보다 보편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부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마음이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 역할을 감당해주는 나이 많은 선생님,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스승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했다가 불편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기쁠 때도 있는데 슬플 때도 있고 도대체 계속 기쁘고 계속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왕의 고민을 들은 이 선생님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요,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가면서 자신이 판단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옷을 전부 다 사들여라. 그런데 사실 임금의 옷이 좋아요? 왕의 옷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좋아요? 나는 내 옷이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거지 거렁뱅이, 저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이런 분들이 입는 옷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금이 자신이 입는 옷이 더 좋죠. 뭘 갈아입으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데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면서 고백하면서 옷, 그 가치에 따라서, 값어치에 따라서 보상을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왕이 이게 암행을 떠나는 복장으로 딱 평민의 복장을 갖추고 궁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생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루는 어두운 곳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제 어디서 아름답게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리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 옮겨서 가면 갈수록 어두운 곳으로 이제 자신이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기야 피리 부는 이 남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갑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들으면 당신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보기에 여겨집니다. 나는 사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의 옷을 입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기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왕, 내가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하게 다스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사람의 옷을 사서 입으려고 지금 전국을 일주하며 돌아다니는데 당신의 옷이면 나는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 자신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옷을 내게 줄 수 없습니까? 내가 값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리 부는 소년의 말은 이랬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에게 줄 옷이 없습니다. 어두워서 왕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저는 어제 불쌍한 거지에게 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 옷이 없습니다. 그런데 옷을 하나하나 벗어주다 보니까 베풀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저는 정작 입을 옷이 없는데 저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인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은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 스승의 말이 행복해지기 위한 옷은 나누어서 베풀어서 섬겨서 내 것이었던 것 같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은요 그동안 쌓아둔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자신의 행복함,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안녕으로 지켜진 나라를 치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벌 총수였던 고 정주영 회장, 고 이병철 회장의 경우 돈과 병원이 없었습니까? 근데 두 분은 다 현대와 삼성이 만든 초현대식 좋은 병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죽고 돈 많은 사람은 살고 뭐 그런 공식이 인생에 있어서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들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항상 샬롬 즉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송가가 머릿속에 계속 뇌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흥얼흥얼 부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찬송가 370장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결단 찬양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전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가사에 이어서 나오는 이 후렴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예수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부르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행복했어요.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으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저의 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경험되었던 것들, 여러분들도 기쁨을 경험하면서 샬롬, 행복, 평안,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샬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에 샬롬, 예수님 딱 좌정시킬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관용해야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는 계속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관용할 수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관용이 무슨 말입니까? 관용.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관용은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감정의 높낮이가 절제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이나 원한이나 앙심을 품으면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내 마음속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트려버리는 사람도 이거는 옳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한 지 7년 만에 임신한 이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결혼만 하면은 그냥 숭수리당당 해가지고 임신 출산 해가지고 뭐 별로 출산에 대한 복 잘 못 느끼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결혼했는데 7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서 봐요. 그건 보통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7년 만에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금 교회 나오는 성도인데 금요일 날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장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산부 배가 모양이 그렇게 D라인이면은 이거 아이가 거꾸로 들어선 모습이라고 하던데 하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것도 뭐 그냥 나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병원 한번 가서 진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시계를 봤더니 병원 문 닫는 시간이에요. 못 가죠. 그래서 밤새 고민한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임산부가 기분이 어땠다고요? 기뻤어요. 7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한마디에 그 두려움이 싹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고 났더니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끙끙 앓다가 아침에 그냥 날이 환해지자마자 시계만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 밥도 안 차려줘. 그리고 나가지고 9시가 딱 되면서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주치의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딱 얼굴 표정을 보면서 뭐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밤 어떻게 설친 표정입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이 D라인 이 몸매 이 임산부 이 복태는 애가 거꾸로 들어선 모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진찰 결과 의사 선생님 허허허 웃으시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맛있는 것 드셔가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까지는 천국이었어요. 마음이 기뻐서. 어저께 그 이야기 듣자마자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의사 선생님이 안심하라는 이야기 듣고 다시 천국이었어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연속되어지는 부분의 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면 누가 뭐라 그래도 현혹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꼬시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자정하실 자리로서 빼앗기지 않게 되고 이것이 곧 관용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일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어드리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불행한 것 같은 삶.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물질이 적다고 반드시 불행한 것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방을 자주 다니다 보면은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오히려 그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평안함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딱 방문하니까 씩 웃으시면서 얼마나 평안함. 목사님, 예전엔 건강의 복이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의 삶을 살도록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냥 깨달어.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에듀케이션, 교육이 되어질 때는요,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라는 것이고, 못하시는 분들은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 까네? 근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 한 분을 만나야지 어떻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정말로 쓸데없고 무책임한 말을 해서 남을 불편하게 불안하게 만들 필요도 없지만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관용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흔들림 없는 샬롬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셨어요? 예, 제주도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가르쳐 드릴게요. 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육지에서 태어나서 제주도 섬으로 시집가는 세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섬으로 시집을 갔더니 결혼식 후에 섬에서 사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근데 일가 친척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러 다닐 것 아닙니까? 남편은 귤밭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이 세댁 혼자 인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집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이제 속았다, 속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또 다음 집에 갔더니 첫 인사가 속았다, 속았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남편 모르는 뭐를 몰래 결혼을 했나? 이거 진짜 폭삭 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그리고 마지막 돌아올 땐 풀이 푹 죽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남편 딱 잠자는 모습을 볼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 잠이 딱 들었습니다. 밤에. 손가락을 봤어요. 손가락 6개인가? 발가락 양말 벗은 거 봤어요. 발가락이 6개인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괜히 잠잘 자는 사람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해가지고 등짝이니 앞짝이니 다 보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뭔가 빚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서 그냥 밤새 잠을 설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려고 일어난 남편한테 여보, 내가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다간 이혼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남편이 눈이 땡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혼 이야기가 나와, 새댁에서. 도대체 뭐냐? 얘기해라, 가르치게 되다. 아니, 첫 집에서부터 끝날 때 일가 친척까지 결혼 인사하러 다니는데 속았다, 폭삭 속았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허허허 하고 웃으면서 여보, 제주도 이 속았다 속았수다라는 말의 사투리는 제주도로 이사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라는, 수고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자마자 마음에 그래 덜부덕 하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할 말씀, 주체할 수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감정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감정의 변화, 좋았다 나빴다는 것이 10손가락 안에 듭니까? 아니면 그 밖으로서 상상도 못하게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 참 줏대 없는 사람으로 살았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 믿고 살겠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감정의 흔들림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관용을 베풀 때 감정의 흔들림을 막기 때문에 감정의 흔들림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관용을 베푸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관용으로서 샬롬의 인생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항상 기도해야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에 빠지고 나서 불안한 모습들이 있다라면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 이 6절 말씀 속에는요,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드려라.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기도드려라. 근데 염려하면서 사실은 기도드릴 수도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기도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리고 살아가게 되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염려 없이 기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 그리고 믿음이 모자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염려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고, 그 뒷절 8절에서는요.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건 뭐냐면 깨어서 기도드리지 아니하면 마귀 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 폭력을 부추기는 것, 난폭하게 만드는 것, 이간질하는 것, 평화를 깨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마귀가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의심의 조미료를 쳤던 겁니다. 여러분들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다가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진 26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뛰어들었냐? 왜 미친 짓을 했느냐? 라는 물음에 그는 길에 가만히 서 있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리면서 그 길로 뛰어라. 급하다. 어서 뛰어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뛰어들었다가 갈비뼈, 다리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치고 아프고 상하게 만드는 음성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들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들, 뛰어내리라고 주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뛰어내리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뛰어내려라, 뛰어들어라, 쳐 부셔라, 까 부셔라, 떠들어라, 덜쳐라, 참지 말아라, 문제를 일으켜라, 싸워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이 쏙 빠져나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빨리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려고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감사가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순종할 때 언젠가 그때가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가 메이어는요,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다. 근데 기도 드리러 나오기는 어려워도 기도 드리고 나면 그 무엇인가 주님께 해드린 것 같은 그 기쁨, 감사, 이 즐거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 드리면 감사할 수 있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빈센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감사가 성립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해라. 근데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는 특별한 목적을 정하고 구하는 것이 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구는요, 구체적인 기도가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폭넓은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목적을 놓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샬롬,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좀 사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실 때 내가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열방과 이 나라 복음화, 이 민족 복음화, 우리 교회 인가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 등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샬롬,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관용을 베풀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 인도하심은요, 계속되는 샬롬, 평안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샬롬, 평안함은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얻고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렸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샬롬, 평안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샬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대로 기쁨으로 관용을 베풀며 기도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샬롬의 삶에 지속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이,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주 기도하며 바라보는 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평화 통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